안 되잖아요. 같이 소경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이 그 길로 가면 둘 다 물에 빠져 끝나버리잖아. 네. 따라서 해봅시다. 물불을 잘 가립시다. 물불을 잘 가립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서 읽읍시다. 네,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잠잘 때만 딱 하지 말고 폼으로 옆구리만 끼고 다니지 말고. 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중세와 근대의 차이점이 뭐냐? 중세까지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라틴어로 된 성경은요 신부들만 읽어요. 근데 신부들 중에도요 라틴어를 모르면 덮어놓고 믿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이상한 생각들이 다 나오고 온갖 신비주의가 다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신비주의가 나요? 모르니까 그냥 응? 까산한 거 경상도 말인가 뭔가 그냥 까산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좋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은요 엄청난 신비. 한국 가톨릭은 그래도 건전한 편이야. 저기 어디입니까? 남미나 저기 필리핀이나 이런 데 가면 이 하나님을 믿는가 동네마다 지키는 수호신이 다 틀려. 그 사람들은 수호신이라고 뭐라고 하냐면 성인이라고 그래. 성인. 여기는 어느 성인이 수호하고 여기는 어느 성인이 수호하고 그래서 수호 성인이 다 있어. 이게 우상이지 뭐야. 안 그래요? 예? 덮어놓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응? 헛된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 하면은 한 마리 양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이 100마리가 있어. 한 마리가 토꼈어. 얼마나 뺀질뺀질했으면 토꼈겠어. 그치? 주인말 안 듣고 응? 모르지. 또 그 무리에게서 왕따를 당했는지 아무튼 쫓겨나가지고 저쪽 한 구석에 찌그러지는데 어느 구석에 찌그러지는가 몰라.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응? 얼마나 목자한테서 숨고 싶었으면 얼마나 친구들 양들을 따돌림을 받았으면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가서 숨어있네. 하여튼 그림도 기가 막혀. 근데 그것을 찾아내서 그 양을 갖다가 어깨에 짊어지고 오시는 예수님. 어떻게 오셨겠어요? 새벽에 춤을 추면서 오셨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자, 그런데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양 99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응? 세상적으로 믿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양 99마리가 중요하느냐고 양 한 마리가 중요하다. 에이 그까지 야 에이 뺀질뺀질한 말도 안 듣고 꺼져. 찾는가 봐. 99마리 양이 되게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99마리를 모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 목표로 따지면 뭐라고 그래요? 목회 성공했다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요 참 목회 성공할 줄을 몰라. 그리고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꺼져버려야지. 한 마리를 잘 해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을 잘 따독거려가지고 그죠? 좋은 건물 짓고 편하게 목회하고 나중에 원로 목사도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예수님 눈치가 없으셔. 그 한 마리 양인다고 다 삐집고 다닌다고. 얼마나 99마리는 손가락질을 했을까 그죠? 참 그런 거 아이고 시험 들은 사람 이긴 사람 아이고 그냥 떨쳐버리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한 마리 양이 중요해요. 아 제가 이번 주에 그 뭡니까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그 다른 분 강의할 때 해야지. 저같이 강의 못한 사람 하다가 그 카메라 다 깨져요. 오늘 그 뭡니까 그 목사님들 기도회 그 바울 기도회라고 해. 바울 기도회 때 아포에서 그 장로님 사모님 목사 되신 분 그거 아시죠? 백석교단 목사님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안내해 보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병자 응? 문제 있는 자 그가 교회 온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아마 교회 예배드리다가 뒤집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수석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누가 저 사람 들렸냐고, 누가 저 사람 입장시키가 예배 분위기 다 망치냐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도 싹싹 빌고 그 앞에 있는 수권사님도 싹싹 빌고, 그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안내위원 정문 앞에 이 교회 들어오는 분 안내를 섰는가 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랬다. 예수님 한 마리 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그 한 마리 양이 약하고 비실비실거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양을 금쪽같이 사랑하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더덩실 춤을 추며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막 그 장로님이 막 열을 내면서 누구 앞에 설교하냐고. 그래서 그분이 야 내가 설교를 하고 말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목사님이 되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교회냐고 차고 나가지 말고, 그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나에게 결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고 잘 해결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그지가 틀렸네. 숫자 채우는 사역이 아닌,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 살리는 사역. 사람 살리는 여러분 사역.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요? 사람 살리는 사역. 사람 살리는 사역. 이게 진정한 목회 성공입니다. 예? 아멘. 목회 성공. 제자 한 사람의 질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목회 성공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바로 각 사람의 주목하는 목회가 진정한 목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설탄이 아니고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시간에도 기도했던 끼어있는 한 사람. 그걸 구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은 자 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말로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의 사역이었다고요? 예수님.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어정쩡한 사람으로, 믿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으로, 입만 사는 사람으로, 머리만 큰 사람으로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고 예수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연적이란 무슨 말이냐? 자연적. 그러기 위해서 제가 미술 공부를 한 시간이라 미술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 건물은요,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건물입니다. 가우디는 어디 사람이냐면 스페인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 스페인. 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축구하면 바르셀로나 있고, 또 마드리드, 마드리드 무슨 마드리드지? 레알 마드리드. 이 두 팀이 축구를 하면 한일전 축구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피튀기 갑니다. 피튀기. 예?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요 종족이 다른 종족이야. 그런데 지금 스페인이라고 한 나라로 지금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워낙 돈도 잘 벌고 부유하고 이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는데 스페인에서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당신들 나가면 우리 스페인은 거지 돼버리는 거지. 바로 이 바르셀로나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바르셀로나를 왜 가냐? 이 가우디가 세운 건물들을 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우디는 어떤 건물들을 세웠냐? 첫 번째가 사그다 파밀리아 성당. 사그다라는 말은 스페인 말로 성이란 말이에요. 파밀리아는 뭘까요? 가족이란 뜻이죠. 성가족 교회. 이것은요,
지금 한 150년 정도 짓고 있어요. 지금도 짓고 있어. 저기 보이죠?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쭉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건물 지을 때 쭉 올라가는 거. 생각이 안 나네. 기중기 같이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고공 기중기. 그걸로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될지 몰라요.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게. 사각기 아니에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가고. 예, 카사바트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카사바트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굉장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카사바토요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의 특징이 뭐냐? 이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요. 직선이 거의 없어요. 멀리서 보면 막 직선을 쭉 뻗어지만 아니에요. 곡선이 다 곡선이에요. 여러분, 자연은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곡선. 예? 곡선. 모든 자연은 다 곡선입니다. 여러분, 산은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강은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냇물은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우리 지구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곡선. 다 곡선이야. 그 곡선을 누가 직각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지. 인간은 무조건 직선을, 예, 효율성도 있고, 그죠? 보기도 좋고, 응? 긋기도 좋고, 동그라미가 긋기 좋아요. 직선이 긋기가 좋아. 그러니까 인간이 편한 대로 모든 것을 직선으로 만들어. 이 직선에서 모든 자연적인 파괴라든가 생태 파괴, 환경 파괴, 인간의 마음도, 그죠? 둥글름쩍해야지, 그지? 저같이 둥글름쩍한 사람의 마음도 좋잖아. 근데 아멘. 감사합니다. 집에 가실 때, 예, 물 한 바가지 드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모든 것이 곡선이에요, 그죠? 우리 인체도 바라보세요. 우리 인체 직선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곡선이, 이도 곡선, 눈도 곡선, 콧구멍도 곡선, 몸매도 곡선, 그죠? 예. 엉덩이도 곡선, 똥꼬도 곡선, 다 곡선이에요. 예. 발가락도 곡선, 그죠? 예. 근데 모든 걸 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이다. 예. 그래서 그걸 다 곡선으로 바꿔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우디 작품의 특징은 해골과 뼈다구를 많이 그립니다. 해골과 뼈를 많이 그려요. 왜 해골과 뼈를 많이 그릴까요? 예? 여러분, 사람이요, 예? 뭐가 없으면 바로 서 있지를 못해. 예? 뼈가 없으면 무슨 바로 서 있지를 못하지. 뭐가 없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 뇌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 뇌를 보호하는 게 뭡니까? 뼈 아니야, 해골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에 골격과 조직과 근본은 요 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뼈 그리면 끔찍하게 생각하지. 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골격인데, 그죠? 예. 뼈대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응? 뼈대 없는 집안이라고 시집장가도 안 가. 문어하고 멸치하고 서로 연애하다가,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 날짜가 연애하다가 이제 집에 가지고 결혼 허락을 딱 받으려고 했어. 그래 멸치 신랑 이 문어 아가씨하고 연애하다가 딱 결혼하려고 딱 했는데 문어 아가씨 집에서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저 집은 뭐가 없어서? 저 집은 뼈대가 없잖아. 여러분, 멸치같이 쪼맨한 고기도 뼈대를 찾는다니까.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흉악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본도 없고 뼈대가도 없고 조직적인 것도 없고 이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지.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건축물만 바라보지 말고 이 건축물 속에 있는 가우디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그림을 이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야, 다시 자연이 무엇인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본래, 본질에서 배운다 하는 의미에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다 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억지로 뜯어고치고 그게 아닙니다. 본래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 자,
여기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예? 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흙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이로운 곤충까지 있어야 돼요. 한 폭이 풀이 그냥 피는 것 같지만 그냥 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송이 모란꽃을 피우기 위하여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도 울었다고 봐요. 이게 시인의 눈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6장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이 카타마세테라고 하는데, 예, 이 말은 그걸 보고 자연의 이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관리하시고 가꾸어 나가시는가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다. 그러면요, 예? 작은 꽃들에 있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입히시는가.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아멘이십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은 내려놓고, 자존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쫀심이라고 해요. 그 쫀심은 내려놓고 자존감은 충만해야지.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 이 어여쁜 자예요. 야,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요, 우리를 향하여 어여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요, 내가 되게 옛날 말 안 들 때는 그러더라고요. 이 썩을 놈을 생. 끔찍한 말입니다. 우리 자식 보고 썩을 놈을. 예? 아무리 말도 안 한다고 뺀질뺀질 한다고 해요. 썩을 놈. 우리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귀한 자입니다. 나는 어여쁜 자입니다. 난 지나가다가요, 얼마 전에 해바라기를 봤어. 해바라기 꽃송이 큰 거 말고 작은 거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요, 그 안에 그 씨앗들이 있잖아요. 이야, 어떻게 그렇게 일식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이 생겨가지고 똑같이 그 사이에 알을 낳았을까? 여러분 그거 만들려면 만들겠어요? 근데 그게 수천 송이 수만 송이가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찬송가가 우러러 터지는 거지.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큰 것만 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말고 그런 작은 것 가운데서. 여러분 개미 발바닥 한번 보세요. 개미들 엊그제는요, 여기 어디입니까? 금오산 올라가는데 그 정자가 뭐죠? 그게 정자가 돌로 된 단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 쫙 개미들이 쫙 걸어다니는 이 걸을 하더라고. 근데 이쪽으로 가는 개미 있고 이쪽으로 가는 개미도 있어. 한 놈도 충돌을 안 하고 비껴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혀? 우리만이 그렇게 가면 삑삑 소리 나고, 야, 왜 앞질렀냐? 응? 왜 가는 길을 막냐? 왜 어깨가 부딪혔냐? 이러면서 막 멱살 잡고 막 흔들 건데, 이 쫓겨난 개미들은 그러지도 않더라고. 잠깐 멈추고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또 가고, 잠깐 멈추고 또 가고, 부딪히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신음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잘 가더라고. 그런 거 볼 때 무슨 노래가 터져나와야 된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소리가 터져나와야 돼. 좀 예수님 믿는 사람, 좀 감성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하고 놀러를 가면 그 한자 공원에 새겨져 있는 글자를 다 보고 가. 그러면서 이걸 막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해.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관광하면 저번에 환성구를 갔어. 강원도.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십니다만, 한 분은요, 뭐가 그렇게 급한가? 빨리.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좀 여유있게, 예? 좀 풍성하게, 좀 즐기면서, 좀 기뻐하면서, 얼굴에 그냥 막 가천자 거리지 말고 그렇게 좀 풍성하게 기뻐하면서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자연적인 의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그 하나의 풀포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는 것이 뭐다? 자연적인 교회의 성장이다. 그렇게 교회를 보라고. 왜 안 넘어가냐 어때? 네? 꺼져버렸니?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교회 성장이란 뭐냐면 방법 지향적 사고를 버리고 본질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끌고 가는데요. 한 사람은 즐기면서 두 사람은 즐기면서 가고 두 사람은 막 끙끙 매요, 그죠? 왜 끙끙 매는 이유가 뭐냐? 야, 저 집 옆에 집에는 바퀴를 네모로 달았대. 네모로 다니까 멋있대. 네모로 다니까 뭔가 좀 달라진데, 그러니까 바퀴를 네모로 달아요. 우리에게 형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수레에 맞아요, 안 맞아요? 남들이 하는 소리, 남들이 하는 방법이, 남들이 하는 수단을, 남들이 하는 프로그램, 남들이 하는 이벤트, 그걸 우리가 막 그냥 무작위로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요 얼마나 좋은 세미나가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는 없어졌다가 요즘 다시 나타나더라고. 막 국민일보나 막 기독교 신문 보면 여기서 이런 세미나, 저기서 저런 세미나, 여기서 요런 세미나, 저기서 저런 세미나가 한다고 막 도배를 해놨어요. 다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져.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마차는 어떻게 해요? 이 수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맞는 것은 동그란 거야, 그죠? 남들이 뭐라고 해도 동그란 바퀴를 달아야 굴러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호호 랄라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굳이 안 되는 방법을 갖다가 억지로 적용시키면 땀만 삐질삐질 나고 교회에서는 싸움만 일어나고 왜 이렇게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장이 될 수가 없다. 되는 방법은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방법을 계획하고 생각해도 성경에서 나오는 방법, 본질을 찾는 방법처럼 좋은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적 교회 성장을 주창한 사람은 크리스티안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그리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을 NCD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것을 그대로 접목해서 부흥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책을 읽고 설교 한번 하고 자기 목회가 딱 클라이막스에서 조금 내려오려고 할 때 또 설교 한번 하고 또 마지막으로 본인이 은퇴하면서 설교를 했대요. 자연적 교회 성장 8가지거든요. 8가지에다가 한 2가지 서론 결론 합쳐가지고 한 10주 정도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있대요. 그분이 정성진 목사님이시죠. 정성진 목사님 아시죠? 그 서울장신 졸업하시고 있을 거예요. 방통대 졸업해가지고 어디 노조 조합장도 하고 막 그러셨던 분이 예수님 믿고 막 노동운동보다 예수님 운동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일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 수가 한 7만 명 정도 된다니 놀라지를 않으시고
예? 너무 놀래가지고 입이 안 벌어져서 그래. 한 30교회 정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우리 총회적으로도 큰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 크리스찬 슈바르츠의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도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자연적 교회 성장을 잘 배워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의 전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는 무엇이 말해주고 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그 원리를 추출해서 교회마다 잘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것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즘 빅데이터의 시대죠. 빅데이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을 이분이 수습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20년간 5대양 6대주 18개 언어권 32개 국가 1000교회를 설문조사를 하고 100만 문항을 분석을 한 결론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더라. 기독교 최초의 빅데이터입니다. 이게. 자, 그 결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우연히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장을 위한 특성들이 있었는데 우리 1번부터 8번까지 읽고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시작! 사역자의 지도력, 은사 사역, 열정 사역, 기능 사역, 영감 사역, 거룩 활용, 관계 전도, 사랑 사역. 부모들은 자녀가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성장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의 원리를 생각해 보면 알다시피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고 해도 돌짝밭에 뿌려주면 뭐예요? 말짱 도루묵. 씨앗이 어디 심어져야 돼? 옥토에 심어야 돼. 토양이 중요하다. 토양이. 그 토양이 잘 갖추어질 때 알곡이 잘 자라듯이 우리 교회가 좋은 토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토양이 8가지를 잠깐 쉬고 5분만 쉴게요. 5분만. 내가 9시까지 마쳐야 돼서 5분만 쉬고